오늘의 설교 제목은 좀 별로 달갑지 않죠? 욕심, 죄, 사망. 예, 뭔가 좀 긍정적인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현재 믿음 생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냥 나의 인생의 삶이 지금 주님의 인도하에서 잘 가고 있는가? 예. 뭐 그것을 갖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삶이죠. 그냥 삶. 신앙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거 없죠. 우리 좋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영 안에서 하나의 영으로 같이 교제 나누기 위해서 교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복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방법, 취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누구를 눌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또 드립니다.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뭐 간단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만 다닌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거 우리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예배 온 공동체 모든 회중들을 다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건 그냥 좋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다 해서 교회당에 앉아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죠. 크리스천이 아니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일까요? 여러분 동전 아시죠? 동전의 양면 이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붙어 있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죠. 삶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거꾸로 행함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점점점 할게요. 이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AD 1세기 중후반 때 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AD 1세기 때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또 헬라 문화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 문화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문화였죠. 그런 참 폭풍과 눈보라 같은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겠다 그러셨는데 속히 오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 박해 상태에서 핍박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기자 이분은 12사도 안에 들어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많이 무시했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초대 목사님 베드로라고 하고 2대 목사님은 야고보라고 3대 목사님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의 상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거기에 대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제가 저기다 써드렸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시험, examination. 보통 우리가 보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하죠. 또는 테스트라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테스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일종의 저런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거리가 와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temptation. 유혹에 빠진 것. 이것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시키실 때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그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시련을 일종의 훈련인데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련. 시련.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뉘앙스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시험으로 나오지만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 요절이죠.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 시련 나오죠. 이게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트라이얼이에요. 이게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멤버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갖다 단련시키는 게 이게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바로 시련인 겁니다.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말해요. 훈련 받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저 세 번째 거예요. temptation. 미혹받고 유혹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가 나와요. 바로 욕심, 죄의 사망이 바로 이제 이 시험 받는 거예요. 이 시험, 유혹받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책임이에요? 유혹받는 것은? 유혹이라는 저 시험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마귀 탓, 되게 마귀 탓하거든요.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당했다. 아닙니다. 굳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유혹적인 시험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탓. 그 다음에 되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환경 탓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 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정당화해요? 뭐 나만 그러냐? 목사님도 죄 짓더라. 뭐 시험 당하더라. 뭐 그러죠? 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다 그러지 뭐 우리 인간들 죄인들 아닙니까 하고 다 실수하는 거죠. 뭐 죄 짓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핑계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갖다 인용해가지고 마음은 내가 원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그 시험에 넘어졌네요.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귀 탓이에요. 그 마귀가 나를 갖다 유혹 안 넘어가면 되죠. 그죠? 예. 끝으로 이제 자기가 한 어떤 유혹에서 온 그런 행동들, 그런 시험 당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이런 등등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험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 욕심 이야기를 꺼냅니다. 욕심, 그러죠? 욕심.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혹시 어떤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떤 용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나타나는 표현이죠. 나타. 그죠? 예. 이 낳는다는 것은 뭐 잉태한다고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개념인데 그것을 욕심과 죄와 사망에다 지금 결부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라듯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왜 부릴까요? 우리가 욕심이 왜 생겨요? 욕심의 성경적인 역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보고 욕심 부렸죠.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지만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나의 가짜 자아가, 죄된 자아가, 옛 자아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차려야 돼요. 나의 옛 자아, 에고라고 보통 얘기해요. 에고. 거짓 자아입니다. 이게. 마귀는 이걸 가지고 갖고 놀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갖고 놀지 못해요. 마귀들은. 근데 우리의 가짜 자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된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에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죄의 하수인 역할하는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욕심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자아를 보호하는 본능에서 발동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우리의 내적 자아가 이 내부가 우리의 그 속사람이 우리가 보통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이 허해져요. 허전해져요. 그러니까 막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채우려고. 이게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이 동물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 여기 회중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예배하러 올 때도 막 목걸이, 귀걸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이 허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노발대발 해갖고 목사님 막 그런 얘기 말으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속이 허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막 주스려고. 돈.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일종의 이것이 본능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이 자기 방어예요.
근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차려야 돼요? 영을 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 그 정체성을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돼요. 목사도 이렇게 돼요. 장로님도 이렇게 돼요. 제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순간 잃어버리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자, 에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건 살아있지만 그것은 실은 죽어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갖다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와 욕심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는 게 사망이에요.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꺼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라는 게 있죠. 자기. 이게 자기가 바로 뭐겠어요? 옛 자아예요. 에고예요. 에고. 죄진 자아를 말해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때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쉽죠? 너무 쉽죠? 용영이제님 쉽게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나의 옛자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당신의 옛자를 죽여라. 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죠. 십자가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옛자아가, 에고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명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말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속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속아요. 템테이션이에요. 제가 속아요. 이 속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속는 거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 속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잘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속지 말을. 마귀한테 맨날 속으면 영적 싸움에 지는 거잖아요. 맨날 져요. 맨날 져. 그러면 맨날 속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의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질그릇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속지 말라 이러네. 맨날 속으니까 마귀가 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딱 하면 그래요 넘어가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있는데 우리는 거지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면 원칙적인 것이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속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뭐죠?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뭐요? 예배죠.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저의 설교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의 설교의 요지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게 원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게 바로 승리인 거죠. 시험이 오는 길이 한 길일지라도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제가 써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더러운 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세요. 옛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주소서. 나의 고집, 전통적으로 교육받아온 관념, 그리고 나름대로 가져온 가르침들,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많아요. 예수님과 서로 적대되는 상반되는 것을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의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의 영에 불을 붙여 주셔서 싸늘하게 식은 나의 영에 주님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죠. 이렇듯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훈련으로 견디며 살아갈 때, 훈련이에요. 모든 게 훈련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안타깝게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령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정체성 그대로 다 내어 드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원칙론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가 나를 그분에게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주장하소서, 저를 통치하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겠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게 선교고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과 죄와 사망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그런 아주 먼 그런 욕심과 죄와 사망과 거리를 멀리 두시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과 욕심과 죄와 사망에서 먼 인생을 살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